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달, 또 봄이 시작한 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고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은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있기를 원합니.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니.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들음으로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죄와 사망에서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인자를 따라 거룩한 성소로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함께 가는 사순절의 통행의 길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땅이 아닌 영혼을 바라보고 성공과 물질과 풍요가 아닌 영생과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옵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을 정하게 하옵시며 우리 모두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우리 28장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좋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주시고 전곡인을 주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은혜 중에 살게 하시다가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게 해주셨으니 저희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사 복지국가가 되게 하시며 정의가 바로 서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3월 9일에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합한 일꾼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근원인 복음으로 돌아가서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나로부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빛교회가 훌륭한 공동체를 넘어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사역에 함께하는 위대한 예배 공동체, 요람에서 천국까지 이어주는 복지 공동체,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어주는 선교 공동체, 진정한 다움을 실천하는 사역 공동체로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박승석 목사님 영역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하시며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도록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모든 사역자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업 따라 직장 따라 또는 군 복무로 타지에 나가 있는 한빛교회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해 주시고 주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아름다운 찬양과 이 모양 저 모양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봉헌찬양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비싼 양으로 좋게 드리
복에 근원이시는 하나님, 2월 한 달도 은혜로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업과 우리의 자녀의 삶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색싹이 돋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3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지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업 따라 분기 따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셨기에 주님,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세상의 풍성함처럼 하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아버지 우리의 생업에 주셨던 축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셨고 자녀와 교회와 민족 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다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모든 손길을 위해 하늘의 복으로 땅의 신령한 복으로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3월 한 달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도를 실천하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하며 오늘 각부 예배 시간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중보기도팀 모집에 대한 광고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예배, 나라와 열방을 품고 함께 중보할 중보기도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며 감동이 오시는 대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한빛의 밤을 위해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아주신 손길은 지역 보육원 및 독거노인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신동행정복지센터에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보기도팀 모집이 오늘까지인데 우리 기도의 용사로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기도의 용사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신약성경 15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권사중창단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 또 앞뒤 좌우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또 한 주일 만에 뵙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수정같이 맑은 물이 하나님 내 영혼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수정같이 맑은 물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내 마음을 씻겨내고, 생각의 이기적인 마음을 씻겨내고, 내 속의 욕망을 씻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삶으로 변해 가도록 말씀 붙들고 매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력으로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보냅니다. 5주간을 지나고 6주 되는 날은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낸 후에는 7째 주일 되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No pain, no crown, 그 뜻이죠. 고통이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이 없다라는 거죠. crown. 여러분, 부활의 아침은,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지나가야 합니다. 모든 고난 끝에 찾아오는 것이 부활의 영광이요, 승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과해야, 슬픔을 통과해야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모든 인생들의 수고를 믿음으로 마쳤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수고를 다 마칠 때, 그 끝에는 그 뒤에 오는 구원의 영광이 있음을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6주간에 걸쳐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동참하면서,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영광의 그 이정표, 그리고 영광의 모습을 주님이 살아내셨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는 매일 길을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동네 여기저기 길이 아니고 신동 여기저기 다니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죠. 그 길을 나서서 그 길 위에 살다가 그 길 끝에 다다릅니다. 길 위라고 하는 공간에서 시간이라는 밧줄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시간이라는 밧줄, 여러분, 그 시간의 밧줄이 끊어지면, 시간의 밧줄이 잘라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그 시간을 붙들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죽음으로 그 시간을 끝을 맺을 것입니다. 길이라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밧줄 속에서 우리가 과연 밧줄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이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길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원하던 길을 놓쳐버리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걸어온 지난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서고 싶은 것, 내가 길을 위해 서 있는 나의 모습, 원치 않는 나의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으로 흘러갈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리라고는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2019년 12월 달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길게 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3번의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곧 진정되겠지, 치료약이 개발되었으니 이제 게임 끝났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생각했으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온 우주의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붙들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갈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또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구원의 영광의 문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황의 길을 위해서 헤맬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시간이라는 그 밧줄을 붙들고 가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갈 것입니다. 그 소망은 잃지 말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시간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서 포기하는 건 쉽습니다. 어려워서 짜증내고 마음에 들지 않아 화를 내거나 그리고 포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포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죠. 여러분, 그러나 진짜 신앙과 진짜 믿음은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화가 분노가 치밀어도 어떤 상황을 만나서도 내가 진짜 믿음과 진짜 신앙은 주님이 가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 예수님의 길을 나를 따라가겠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떤 상황이 놓여 있어도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따라가겠다.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길 위에 홀로 남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가 있죠. 길을 위해서 온갖 풍파를 나 혼자 다 맞은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의 길을 나는 따라가겠다. 오직 주님의 길을 나는 따라가리라.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핸들링하고 가장 위대한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견인하고 인도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만약 내 자신이 내 인생의 방향키를 붙들고 핸들링에 간다고 한다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겠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계속 방향을 틀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길로, 위대한 인생의 방향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도 있고 수많은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에 우리는 반드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 인생을 붙들고 가주십시오.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방향과 시간을 따라 부활주일의 7째 주간을 우리는 부활주일까지 7주간에 걸쳐서 주님이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계시의 내용이 7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런 아주 단순 명료한 문장을 가지고 7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7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하나씩 보면서 사순절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머무르는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를 도와주는 헌신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는 군중과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주어진 모든 것이
갖추어진 완전한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매번 수많은 대적자들의 오해와 불신과 부딪힘과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새 계명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대적자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셨고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여 마침내 십자가에서 온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심으로 죽음의 끝자락까지 우리 주님은 내려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망의 문, 죽음의 문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죽음의 문을 여시고 죽음의 문을 미시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회전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전문 들어가 보셨죠? 원대병에 들어갈 때 회전하는 문이 있습니다. 앞 사람이 한 명 들어가면 뒤에 사람이 빙글이 따라 들어오는 회전문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 속에서 닫혀버리는 문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회전문을 만들어서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문에 회전문으로 들어가도록 주님이 새로운 문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주님이 만들었던 그 회전문을 통과하여 영광의 부활의 아침에 이를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떡, 영어로는 브레드 빵이었습니다. 밥이었습니다. 떡이라고 하는 이 메타포, 이 비유, 이것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상징이었습니다. 떡을 먹어야 삽니다. 밥을 먹어야 사는 거죠. 우리의 육체가 사는, 생명이 사는 것은 밥과 떡을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우리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속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줄인다, 배고프게 하지 않겠다, 줄이지 않겠다. 내게 오신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생명의 떡을 줌으로 인해서 줄이지 않게 해주겠다, 배고프게 하지 않게 해주겠다. 떡이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떡이 무엇을 말하는지 51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을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은 나의 몸이었다, 나의 살이었다. 주님의 몸을 떡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계시의 말씀, 오늘 말씀 26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바로 앞에 우리는 6장 1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들판에 수만 5,000명의 사람이 주님이 베푸신 기적과 표적을 일시에 보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의 순간 그 현장을 5,000명이 동시에 일시에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순간에 기적의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우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래서 군중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6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붙잡아다가 왕으로 삼아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이제 풀어지기를 원했고, 왕으로 삼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으니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 군중들의 한호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열광의 소리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뿌리치고 그들의 한호성과 열광을 뒤로하고 주님께서는 산으로 혼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세상의 임금이 되는 것, 세상의 왕이 되는 것, 주님에는 그거에 관심이 없었죠. 오직 주님은 하나님의 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관심이 있었기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칭송하려고 했으나 주님은 그것을 뿌리치고 산으로 가십니다. 산으로 피하여 간 사람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까지 배 타고 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군중들이 거기까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2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나를 찾고 있는 이것은 주님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는 일은 배고픔을 해결함이었습니다. 먹는 문제였습니다. 임금이나 왕으로 삼아서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나의 배고픔과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를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먹는 문제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님을 여러분 왜 찾아다닙니까? 왜 주일마다 성전에 오십니까? 주일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안정과 배분을 위해서 찾은 것처럼 혹시나 나도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아니다고 말하죠.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거나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생존을 위한 떡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더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육체의 만족과 배부름의 만족을 추구하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육체의 배를 채우는 것, 떡은 매우 중요합니다. 먹는 문제, 경제의 문제, 돈의 문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성직자라 할지라도 자유로울 수 못합니다. 떡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기 공생이 시작하기를 우리가 알다시피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사단이 와서 제일 먼저 유혹하고 도전해 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너의 배고픔을 해결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너가 굶주렸던 너의 배를 채워보면, 그래서 그렇게 채워 많은 사람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아라. 너 자신의 줄임배도 채우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의 줄임배를 채워봐라. 제일 먼저 경제적인 문제를 도전해 온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부자가
여러분을 보고, 가난한 여러분들을 보고, 김집사, 김권사 교회 다닌다면서, 복의 근원이시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서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혹시 여러분 그런 소리, 비아냥거리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떡이 많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얼마든지 그런 걸 하시겠냐?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나는 떡을 더 많이 얻은 후에 예수님을 찾아가겠다. 예수님을 찾겠다. 더 많은 돈을 모아놓고 내가 그 이후 예수님을 찾겠다.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10억을 모아놓고 내 자식의 아파트를 마련하고 내 노후 대책을 다 마련한 후에 내가 그때 가서야 예수를 찾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89세의 나이로 소천한 이어령 교수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빵 위에 또 다른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신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 그들의 시선을 고쳐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시선을 고쳐주지요. 우리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빵만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그들은 만나를 먹은 후에는 그들은 죽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와 빵을 먹었던 그들도 죽었다. 진짜 기적은 영원히 사는 떡을 먹는 거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떡을 먹는 거지가 낫겠습니까? 배부른 돼지가 낫겠습니까? 진짜 기적은, 진짜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떡을 먹는 것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거지처럼 보여도 그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진짜 기적이요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살라. 주님의 시선은 영생의 양식에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의 시선도 거기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은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며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 하반절을 보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 양식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고 세상에 내려왔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늘의 양식인 인자,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이 당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다시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랬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해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영생의 떡으로 오셨다고 하는 당신이 예수 당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묻습니다. 이 말씀을 32절과 함께 다시 질문을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보여주는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모세를 믿는 것이, 표적을 보여준 모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당신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 말씀을 증명할 수 있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습니까? 무슨 표적으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직접적인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여러분 2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묻기 전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무리들 앞에 서 있는,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나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너희들의 눈앞에 서 있는, 눈앞에 보이는, 서 있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 믿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왔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38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40절의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영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 눈앞에 있는 나를 믿는 것에서부터 영생이 시작된다.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나를 믿는 것, 그것이 참 생명을 얻는 비결이다. 오직 너희들의 눈앞에 서 있는 나를 믿는 것, 그것이 그 예수인 나를 믿는 것, 그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광야 시절에 매일 아침 텐트 진 사면에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만나를 먹은 그들도 죽었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었던 그 만나도 그들을 영원히 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육체의 떡과 밥도 우리를 영원히 살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리고 그 살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비결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생명의 떡인 주님을 먹는다. 여러분, 주님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먹는 것이 주님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면으로 체화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먹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음으로 영적인 허기짐, 영적인 배부름을 위해서 말씀을 사순절 기간에 계속 먹기를 바랍니다. 먹고 나면,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를 붙들고 있던 삶의 시간의 밧줄이라고 하는 것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먹은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고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밥상을 보면서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는 이 밥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밥상이지만, 그렇지, 나는 매일 말씀을 먹어야 사는 사람이구나. 나는 영적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말씀으로 여러분 새롭게 영적으로 채워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셨기에 우리를 결코 세상에서도 빈곤하게 살지 않게 할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사순절 기간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모든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먹는 자들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이 살아나고 허기진 영적인 배를 채우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것은 영이 사는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나는 행복해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주님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마야.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원소 위에 소리하며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이 채우고도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나의 영혼이 더욱더 살찌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믿음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묶고 있는 흑암의 근선을 깨뜨려 주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아내므로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나를 붙잡아 주어달라고, 이 험한 세상 나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등원해달라고 우리가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육체의 몸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의 세상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에 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주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달대로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를 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우리 한빛교회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 아버지의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주의 하나님의 시대를 영복하고 지역을 영복하고 영적인 모든 것을 정복해내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행복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한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의 고백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충만한 은혜로 세상의 거리로 나가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가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겠다, 굳센 믿음을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를 영원히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나는 행복해요.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인생은 행복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수많은 그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이웃에게 흘러가고 생명의 떡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웃에게 그 떡을 나누어주는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아버지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아버지 새롭게 결단과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떠나갈 때에 주님 한 주간도 승리의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호와 니스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떠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